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자와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예,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실천사항 5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전도를 통해 더 커지는 교회입니다. 전도를 통해 더 커지는 교회인데, 제목을 제가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낳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표 아래 교회의 본질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보면 전도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지? 내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또 사명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의무가 되면 부담이 되지만 생명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해야 할 어떤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이 전도를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생명 현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살아있으면 반드시 번식을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요, 강은 흐르고 불은 번져나갑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다면 번식,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번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이어야 했는데, 이 전도가 멈춘 교회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사실은 성령과 함께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출발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전도의 출발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흔히 전도를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 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학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숨었던 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삶이 전도였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특별한 전도 집회나 또 프로그램을 강조하기보다 복음이 스며든 그 삶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으면서 말씀 위에 삶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깊은 교제 속에서 한 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그 결과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45절부터 47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삶이 전도였습니다. 삶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칭찬받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대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믿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위,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파송된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억지가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장소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웃으로 이제 보냄을 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당을 넘어서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어떤 신자들을 숫자적으로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제자로 세워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우리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제 권위를 붙들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저들의 삶, 저들이 서로 삶으로서 세상에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칭찬받은 결과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서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서 전도의 부르심을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직하고 또 온유하고 인내, 섬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없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찬의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질 때는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설득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비추기만 하면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면서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은요 우리의 귀를 움직이지만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직장에서 성실하고 가정에서 좀 인내하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 삶 자체가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삶으로서 전도하는 방법은 먼저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 동료, 이웃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관계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관계를 무시하면 오히려 전도는 복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합시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화되려면 삶의 전도는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되면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으로 전도하는 건데요. 어떻게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의 중심은 교회도 목사님도 프로그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시오. 평상시에 요즘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과 삶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예수님 자랑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오히려 전도를 막게 되겠죠.
여러분이 먼저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편안하고 소망 있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은근히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거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때, 죄송하지만 목회자를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성경 말씀을 쉽게 잘 풀어줍니다. 말씀을 잘 적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랑하지 않고 험담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요, 교회 자랑해야 되고, 세 번째로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전도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실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온유, 쉽게 화내지 않는 겁니다. 친절,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절제,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말싸움 하지 마십시오.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내가 져주면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 이제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아니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 밀착되었을 때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키우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번식,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 이건 쇠퇴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더 커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할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전도.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리인가? 나는 가정이나 일터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주 동안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말씀을 쭉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해지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사역, 섬김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이제 더 커지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6년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가 삶과 사역으로 나타나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결단한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더 크게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헌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지역과 열방을 향한 더 넓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부담으로 여기고 해야 할 숙제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열심이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던 생명의 흐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주장보다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로 더 강해지고 교제로 더 따뜻해지며 훈련으로 더 강해지고 사역으로 더 넓어지며 전도로 더 커져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